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하던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행복하대요. 언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 살아오면서 자주 가지셨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한 교수님이 대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특별한 인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배고픈 학생은 아니 교수님이 내가 밥 먹지 못한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밥을 먹었냐? 라고 물어보냐?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학생이 말입니다. 그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었을 때에 우리 집이 대문이 없었어요. 살고 나면 큰 나무가 2개 있었는데 여름이 되어지면은 우리 집은 정말 밥에 한 5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밥을 먹고 꼭 밥하기 전에 감자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분이 꼭 멍석을 깔아둔 우리 점심 식사 자리에 와서는 같이 밥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지사님 집에 와서 밥 먹으니까 밥맛이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와서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역시 비슷한 광경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나가던 교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게 와서 먹는 것이 좀 미안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 방이 아주 작아요. 제가 이제 그냥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우면은 별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친구들이 예배를 마치면 꼭 저희 방에 와서 어묵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또 그때 같이 놀았던 기억들이 지금 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잘 그러지 못했는데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교우들이 교회에 오면은 꼭 라면이나 끓여가지고 같이 국수 끓여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은 꼭 그렇게 우리 같이 싼 거지만은 라면과 국수 끓여서 먹기도 했죠.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에 참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선배가 김 목사 요즘 목회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불러내가지고 밥 한 끼 사준 게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힘이 생겼습니다. 식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단지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요. 그리고 그 식탁을 대접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김호경 교수라고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울장신이 있어요. 서울장신의 신약학 교수님이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밥은 먹었나? 이렇게. 밥은 먹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물어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한대요. 포도주를 즐긴대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서 자기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상한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생각되집니다.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던 순간인 것입니다. 손님에게 넉넉히 드리자라는 뜻으로 식당을 열면서 풍성식당이라는 식당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온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엄마 혼자 남아서 절망하고 있다가 이웃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일하는 가운데에 아들과 비슷한 또래 손님이 오게 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뜸해서 일찍 문 나르려 하는데 피곤해 보이는 아들 또래의 남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기다리세요. 말한 뒤 생선, 굽고 계란말이 하고 소세지, 김 풍성하게 마련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쁘게 생긴 딸의 행색이 너무너무 좀 이렇게 그랬어요. 엄마가 없어 보였습니다. 때가 끼었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그냥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딸을 바라보는 그 젊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애기 엄마는 없어요? 남자가 대답하지요. 작년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아기를 맡길 만한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곱게 닿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을 열고는 반찬을 챙겨서 빈통에 담아 식사를 다 끝낸 그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남으면 버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서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반찬통을 받아든 남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밥값을 내려고 하는데 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주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빨리 돈 모아가지고 어린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세요. 이 남자는 창문을 열고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면서 또 외칩니다. 오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딸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요. 주방에 들어간 아주머니가 아이의 아빠가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은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사별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한 끼의 밥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혼자 밥 먹는 1인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밥을 먹다 보면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식사를 잘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식구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밥은 먹고 지내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정결법이 뭔가? 단순하게 몸 씻는 게 아니에요. 음식 준비할 때, 유통할 때, 그리고 소비할 때, 먹을 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건강이나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기는 어떤 거 먹어야 되고 안 되고, 고기 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어떤 사람? 더러운 사람, 죄인이었어요. 이거를 지키면은 깨끗한 사람, 의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정결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식탁 나눌 때 와서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저희 부친하고 똑같아서 그 장로님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 사모님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늘 집에 와서 알코올로 손을 씻었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권사님이 변신대, 이름이 성이 변신대, 이름은 참 예쁩니다만은 변선화 권사님이신데, 그게 강박증이 있는 거야. 너무 깨끗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참 좋은 신 권사님인데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면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어렵고 손을 씻지 못한 사람은 더럽다고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 만들고 먹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날 뒤에 명절 끝나면은 상처를 받고 나중에 명절에 오니 안 오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특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기보다도 어떤 사람하고 어떤 마음으로 먹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성공한 이야기 자기 자랑했을까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 자기 과시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식탁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나한테 오시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당을 다 짓고 난 뒤에 그림을 하나 꼭 붙이고 싶은데 뭘 붙이고 싶을까? 최후의 만찬, 이거라든지 아니면 뮬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좀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스스로 더럽다고 여기는 여인을 만나서 누구나 줄 수 있는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물 한 잔 달라고 했을까? 저는 그 예수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더럽고 자기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물 한 잔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물 한 잔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욕망을 풀려는 헛된 수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갈망하는 예수를 가지라. 예수님 당부를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뭐가 특별한 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이 내려준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다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고 영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희망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한 3일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잠시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삶의 희망. 물만 먹고도 한 21일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어서 뛰어내립니다. 죽어버려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원하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삶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뜻이 뭘까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가 뭘까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예수님은 우리의 밥그릇이래, 그죠? 가나의 호린잔치집에서 정결회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비어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어서 사람들이 주라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결제를 통해서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먹결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보시오, 그런 말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당신들의 신랑이요. 신랑인 내가 있을 때는 함께 먹고 즐기세요. 천국잔치를 그냥 즐기세요. 내가 곧 죽을 겁니다. 그때는 슬퍼하면서 금식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재현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는 살아났어.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대종 집회를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또 식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내가 사랑하다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맡겨준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들 예수님 식탁을 알기는 했지만은 식탁을 나누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탁을 자기들 나누려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식탁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베드로가 4발 달린 짐승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깨끗하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15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나는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실천하려 할 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누구 집에 갑니까?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방인도 깨끗하다는 생각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럽다 안 갈려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베드로를 그냥 왕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식구들, 자기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한테 말씀 드리려고 그냥 간절히 사모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 라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의를 행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은 다 내 식구야. 하나님께서 다 같이 밥을 먹어.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왔을 때에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혼날까 싶어서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그때 바울이 위선적인 베드로를 향해서 화가 나서 꾸짖습니다. 왜 사람을 외모를 보고 네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 너도 예수 식탁에 참여해서 식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인용하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죠. 종이나 자유인, 신분이 뭐 중요하냐 이거죠. 남자나 여자, 그거 뭐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고 여자 태어나면 여자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죠. 막하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먹는 음식에서 자유롭지만은요, 아직 예수의 식탁의 정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뭐 음식이 이게 먹어서 되니 안 되니, 그래 저 사람하고 먹어서 안 되니 안 되니, 자꾸 정결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고 자꾸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고서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음식의 종류나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나 오라 이거, 누구나 오라 이거죠. 저는 이 옆에 우리 건물을 좀 촌스럽게 누구나 오세요, 이런 의미로 누구나, 뭐 로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러면서 넓은 가슴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수고했지, 힘들었지, 그래도 네 보니까 내가 위로받는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을 대하면 좋겠어요. 뭐 나한테 용돈 맞으면 좋아서 그냥 기뻐하고 용돈 안 주면 그냥 성질내고 막 그러지 말고요. 누구나 다 만났으면 무조건 덮어놓고 수고했다,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덮어놓고 무조건 밥 먹자, 밥 먹고 힘을 얻어서 더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밥 먹어야 되죠. 사람은 관심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대요. 누굴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입니다. 이름이 마태기도 합니다.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라틴어죠.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 말을 들었던 레위가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요, 예수님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를 때에는 이 세리가요 탁자 하나를 놓고 거기에 어선과 상선에서 잡은 고기를 세가지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무사 되는 거 어려워요. 주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재무회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레위 세무사 일을 하는
세리 레위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왜요? 이 결국 로마에게 부역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고혈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생해서 번 이걸 자기들이 세금 많이 걷어가. 그래서 저놈 때문에 못 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레위는 주변 사람이 미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재밌었겠습니까? 재미없었겠습니까? 재미없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고 도로나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군인과 세리가 한 몸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총리되기 싫어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유대입니다. 왜? 거기는 많은 독립운동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로마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위가 헤롯 안데바가 통치하는 갈릴리에서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그리 부수라는 사람이 레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는 식탁 위에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였을 뿐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돈만 있었지 친구 하나, 밥 같이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돈은 많아서나 인간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부들은요 고기를 시큰 잡아서 이제 뭔가 좀 가족들하고 먹고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이 세리한테 걸려가지고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부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았던 그 어선을 바다에 침몰시켜버렸어. 나 이런 일을 더 이상 못해.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에 레위가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식탁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빛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키가 얼마니? 너 돈 얼마 버니? 너 이런 거 갖고서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예수님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라는 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이나 그가 한 행동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편견과 선입견, 감정과 외모로 내하고 밥 먹니 못 먹니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유치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누구나 오세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네가 배고프면 많이 먹고 배부르면 적게 먹으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요. 레위가 따랐다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인데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따라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결국은 따른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이 레위를 보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말했을 때에 예수님 말 듣고서 레위가 덮어놓고 어린애처럼 좋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차가웠어요. 두려웠어요. 누구 하나 자기하고 친구 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서 예수 따르면은 손해볼 일이 많은 줄 알았지만은 예수하고 살면은 더 사람답게 살겠구나. 더 큰 행복을 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세리의 직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모았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한 세리들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아서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로 살면서 돈은 많았지만은 그는 평생 늘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사람들에게 냉랭하게 대우를 받고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 누가 나를 두고서 뒤에서 욕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중에 죽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초대했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고 과감하게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가 쓴 책 나를 따르라, 대학 다닐 때 많이 좋아했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가 뭔가? 값싼 은혜는 참회가 없는 사죄, 칠이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만장식, 십자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말로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거지만 살아있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를 주시고 햇살을 주시고 또한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이 울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데 나도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래저래 힘들면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식탁을 할 때에 사람을 이런저런 관점을 가지고서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냉대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따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진 이유로 차별하지 마시고 무조건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를 보고서 너는 이래서 너는 못났다, 너는 이래서 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저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덮어놓고 저를 보고서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너를 보니 기분 좋다, 이런 사람들은 보고 난 뒤에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레위는요, 친구 세리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풀로 모아놓고서 거기에 니는 오고 니는 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학생 부군 심리라는 영화, 어떤 저 밀양님과 저기에서 초상집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집에 초상 났는데 이 돌아가신 고인과 옛날에 고인이 살았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이 초상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놈을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쫓아야 된다, 옥신각신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서 너는 온나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집에 놀러 가니까 덮어놓고 친구라고 밥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가진 구실로 너는 오지마, 너는 더러워, 나는 깨끗해 라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에 67%가 먹는 음식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걸 따지는 율법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과연 그 따지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하면 저는 언제 그랬나? 밥을 먹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서 네 말이야 오늘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떠들었지? 이걸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전화를 오거나 아니면 들켜서 친구한테 뭐 들고서 너 밥 먹지 마. 근데 배가 고파. 밥 먹긴 먹어야 되겠어. 밥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버지가 밥 먹지 마라는 말을 들었어.
근데 밥을 먹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다. 그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살이 안 될 것 같아요. 체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더러워도 먹겠다 생각하고서 먹는 거죠. 이 정결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오시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식일 주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거죠. 나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보게 되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식탁에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오? 너는 당신은 먹는 밖에 모르죠? 당신은 그냥 죄인들하고 만날 어울려서 노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보다도 자신의 업적 공로로 의스대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만 뭘 했는 걸 자꾸 과시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서운할 때 언제냐? 내가 해준 걸 인정하지 않을 때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던가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뭐가 조금만 해도 크게 잘한 것처럼 칭찬해 주면 좋고 한 것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자꾸 내가 대단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세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 거 아니?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네보다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런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하면은 밥맛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명절에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생길 겁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시오, 네 잘난 사람들 니들끼리 밥 먹으시오. 나는 말이요 배고프고 죄인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놀아준 사람 없고 밥 한 끼 주는 사람 없는 저 죄인들 같은 사람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자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잘난 사람들도요 병원 가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 옷 입은 거 얼마짜리요? 벗지 말고 가만히 입고 있으세요. 목욕탕 가서요 당신 가방 얼마짜리요? 그거 들고 목욕탕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고 가방이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해져야 되겠구나. 목마른 사슴을 시냇을 찾듯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본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차별의식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나가지요. 죄송합니다. 늦어졌어. 저도 이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잘 마무리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다 지어지면은 옆에 있는 우리 옛날 집으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누구나 옛날에 장재석입니까? 빈 의자라는 노래. 서 있는 사람 오시오나 빈 의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사 되었더라고요. 저는 노래 가사말이 좀 좋아요. 누구나 다 와서 앉아라 이거죠. 누구나 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저기를 우리가 리모델링 할까?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학생이든 어른들이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회복하세요. 저는 그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3년 동안 함께 식탁을 나누지 못했는데 누구나 오세요. 혼자 식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식사합시다. 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함께 사랑으로 교제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인하여 천국의 교제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중직자들은 내 가족들 평소에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는 혼자 식사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수요일 점심때에는 혼자 계신 분들과 함께 교회 초대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밥값도 생각해 봤어요. 한 달에 돈 드는 게 얼마 정도 들지. 그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충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연결된 가족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명절, 교회에서, 집에서 식탁을 할 때에 유치하게 니는 되고 안 되고 니 내 기분 나쁘니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지고 무시하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덮어놓고 누구나 오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여서 기쁨을 나눔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회복되는 추수 명절 식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아까 불렀던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주실래요? 좀 시간이 갔지만은 같이 찬양하고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서 이번 추수 명절에 우리 누구나 오세요. 내 감정에 의해서 니는 되고 안 되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식탁을 나누어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